귀한 주일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심을 믿고 선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귀하신 분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높이 계신 주
자를 위해서 높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만이 드러나는 귀한 통로가 되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합시다. 같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분은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의 일하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와주셔서 내 공허하고 내 연약하고 좌절한 내 마음을 만져주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공허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놓고 주님 초청하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 공허할 때며 세상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주자. 아버지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바바바바야 발라라라바스스 카발라라라발라라바스스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알거나 영원할 수 없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찬양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고백합시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대일로 경험하는 마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찾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서거지 파도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걷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불러서 주님 여기 계시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거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시다.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파도와 내 앞에 바다를 감정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편히 있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상황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비록 미천하고 비록 나를 연약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신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전부이시고 아버지 주는 나에게 영적 분별과 나의 영적 강함을 더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이름을 허락하여 기도할 때에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변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욱더 가치 있게 해달라고 예배와 말씀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만들어진 예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입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틈탄다 할지라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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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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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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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살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 한 해 정말 이 2024년 새해를 시작했을 때 우리 각자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살아내고자 열심을 다하였으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듣고 또 이번 한 해 받았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끝까지 전심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될 것을 알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더욱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전해주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한 해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또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전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오래 참으며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찢김 당하심을 친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더욱 굳건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사람들마다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그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매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또한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 은혜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24일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주변 영혼들 꼭 전도하시고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그 잔치에 함께 초대하셔서 큰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다음 세대 영화가 또 이제 개봉을 하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꼭 기대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청장년부, 청년부, 장년부 각자 이제 모시고 오실 영혼들이 있다면 꼭 파악을 하셔서 24일 날 몇 분을 모시고 오실 건지 파악을 하셔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분에게 알려주시고 저나 진표 목사님께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야제 때 이제 간식을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간식 후에 지금 또 가능하다면 전야제 후에 또 이렇게 야식 같은 것도 먹을 예정인데 이제 좀 후원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오시는 분이 있다면 전야제 후원금을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야제 때 우리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교환하거든요. 선물을 미리 준비하시고 영혼들에게 어떤 선물이 갔으면 좋겠는지 기도로 잘 묵상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을 꼭 해주시고 사무실에 있는 소파 위에 올려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 광고입니다. 성탄 예배는요 수요일 오전 10시 4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찬양으로 드리고 예배는 그대로 똑같이 드리고 점심은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좀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노은영 원사님도 오셨는데 노은영 원사님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우리 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채환자매도 지금 갑작스럽게 또 아프게 돼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 저쪽에 영상으로 저쪽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환자매 보시면 꼭 크게 기쁨으로 환대해 주시고, 또 어저께 또 우리 상호 형제가 크게 다칠 뻔했는데 걱정이 많이 됐는데 오늘 병원 갔는데 다행히 타박상이 좀 있다고 해서 그래도 좀 심각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도 영육간에 건강하셔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옆분들 향해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몸을 소중히 여깁시다. 당신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지은 자매님이 금요일날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호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호주로 돌아가게 돼서 갑작스럽게 떠나게 돼가지고 금요일 와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오면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계속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24일 전야제 준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해주시고, 새신자 교육, 직분자 교육, 그리고 식사 후에 일본 비전 트립 모임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보 기도함이 설치됐습니다. 밖에 보셨죠? 네, 중보 기도 제목을 꼭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로된 가치를 깨달으라입니다. 포로된 가치를 깨달으라. 네, 포로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전에 그 사진을 받았어요. 한 6장 정도의 사진인데 저희 외삼촌이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진이냐면 오늘이 저희 할머니 기일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왔어요.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글을 쓸까, 어떻게 답글을 쓸까 좀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고 썼습니다. 일단 꽃을 많이 삼촌이 갖다 놨더라고요. 꽃이 정말 예쁘네요. 꽃이 정말 예쁩니다. 제가 극티라서 말을 할 때는 그게 안 되지만 글을 할 때는 최대한 마음을 실어서 하려고 합니다. 꽃이 정말 예뻐요. 물결 표시, 느낌표 이렇게 하고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냈냐면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지만 우리 할머니 그리고 이모부 그리고 저희 목사님까지 함께 천국에 가셨다는 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외삼촌의 영혼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외삼촌이 여러분들도 우리 집안에 설명하자면 너무나 이게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청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야기를 다 알진 못하지만 예전에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픈 기억밖에 없다. 교회에서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사고를 자주 쳤던 그 삼촌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못 느꼈대요. 사랑을 못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대요. 그리고 가장 크게 느끼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장로님이었던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느꼈대요. 삼촌이 교회를 다니는 시기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세상에 유례 없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유례가 없는 산기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이 남산이었는데 남산에서 아래를 보면 정말 수많은 십자가가 보였어요. 분명 교회의 크기와 수를 보면, 그리고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고 남산 올라가고 내려갔다 할 때마다 빨갛게 초록색으로 뭐 파란색으로 십자가들이 보일 때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가 군대에서도 야간 행군할 때 정말 힘들 때 몸만 보고 걸으면 껌껌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에 십자가 딱 하나만 보이더라고. 몇 킬로가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만 딱 바라보고 계속 걸었어요. 6시간인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젠 없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늘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영광이 우리나라에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새 십자가가 많이 철거가 되고, 십자가만 철거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많이 철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기를 사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기 같아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지배 아래서 풍족해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연예인인데 이름 말하긴 그렇지만 그 연예인이 정말 이뻐요. 탑 배우고.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신은 결혼 안 해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5년 전이래요. 그럼 5년 동안 왜 연애를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5년 전에 제가 입양한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단하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는 부분이. 5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자녀를 낳으면 더 힘들겠구나. 그래서 용기가 안 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 삼촌의 고백을 통해서, 삼촌의 그런 사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많이 느꼈냐면 감사함보다 허망함을 느꼈어요. 기쁨보다 공허함을 느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허망뿐이에요. 공허뿐이에요. 왜 그렇죠? 다음이 없기 때문이죠.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앞세대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지금의 장년분들은 정말 배고픈 시대에 어렵게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셨어요. 우리 모두를 키우면서 사셨어요. 우리가 느낄 때는 사랑이 부족했다, 아니 우리가 느낄 때는 좀 뭐랄까 더 우리에게 베풀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뭐 교육적인 측면, 뭐 문화적인 측면, 아니면 뭐 사랑을 전달하는 측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녀된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시대에서는 제가 느낄 때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했어요. 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고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여가며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며 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면 때려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포로기 같을까?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수많은 교회 나갔던 청년들이 지금은 왜 다 교회 안 나갈까? 자기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면 치를 떨고 자기 자녀들 다 안 보낼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포로기 가운데 두셨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건에 요구에 못 미쳤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가?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을 걸쳐서 짓습니다. 이때가 솔로몬의 때가 이스라엘의 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절정기였어요. 다윗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가졌고 다윗 때보다도 물질적인 측면에서 더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막 분기가 있을 때 지어진 건물들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여의도 순복교회 가보세요. 저는 깜짝 거기서 아래에서 길을 잃을 정도였거든요. 그 건물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건물 통째로 하나가 중등부, 건물 통째로 하나가 초등부, 초등부도 1, 초등부 2, 초등부 3.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고등부실로 데려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고등부실인 줄 알았는데 고등부 건물로 데려가더라고요. 15층, 16층 전부 다 고등부가 쓴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임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건물을 사고 건물을 지어도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예배 순서를 1부, 2부, 3부, 4부까지 만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로 지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생겨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좀 다릅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좀 달라요. 6장 12절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만 은혜만 주어지시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이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때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지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성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따라야 한다. 근데 이 문제는요. 12절 후반절에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크게 어긋나는 거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다윗에게 한 약속은 조건이 없어요. 내 말을 따르면 내 말을 행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영원히 하겠다 이런 말 없어요. 다윗에게는 그냥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조건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특징으로 진리하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내 조종을 하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다윗의 후손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조건하고 상관없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다윗의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이 영원한 약속을 유지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 슬며시 조건이 붙어요. 왕상 2장 3절. 너의 하나님, 다윗이 죽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길로 행해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뭐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죠. 앞에 게 조건이죠.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에게 한 약속이 솔로몬에게 갈 때는 조건이 붙어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때 가장 영광스러울 때 성전을 짓는데, 그 믿음으로 성전을 짓고 사랑으로 성전을 짓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조건을 붙이신다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어디서 시작됐냐? 신명기 28장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언약에서 강조됩니다. 너희가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자다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다가도 들어오다가도 다 복을 받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 조건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는 누가 읽는다 그랬죠? 망한 백성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어떤 나라를 소유하고 있던 백성이었는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게 열왕기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시대를 지금 읽어요. 그 성전이 얼마나 영화로웠는지 읽어요.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는지를 읽어요. 그러나 관심 없어요. 그 성전이 얼마나 이 믿음의 선진들의 큰 신앙의 고백이었는지, 그들의 신앙의 증거였는지 관심 없어요. 이 열왕기서에 있는 최초의 독자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 난민들이 된 그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영광, 성전의 아름다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금 망했으니까. 지금 망했으니까. 이들은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질문할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저렇게 영화로웠고 영광이 있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나라가, 그 선진들의 믿음의 내용이 가득 찼던 그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지? 왜 우리는 포로기에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포로된 자리에서 소망이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럽은 어때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던 교회들만 남았어요. 건물만 남았습니다. 그 속은 비었어요. 내용이 없어요. 지금 큰 교회들 이단에게 다 팔려갑니다. 유럽 갔을 때 보셨죠? 큰 교회들 비어있어요. 박물관이 되든지 아니면 클럽이 되든지. 오늘 본문대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겁니다.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신명기적 요구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 열왕기서에 써져 있는 말씀대로, 조건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약속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다 제거했대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조건을 못 지켜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루었어요.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가장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상 다윗에게 근접한 왕이 요시아였어요. 신명기적인 요구,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 그 왕이 바로 요시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요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조건을 다 이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왕하 23장 26절. 그러나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27절. 어떻게 결단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그 약속이 의심이 되고 또 신명기전 요구에 대한 약속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를 보면 확신할 수도 없어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은혜냐 조건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에 근거하는가 조건에 근거하는가.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이 판치고 동성애가 판치고 살인이 길거리에서 그냥 무작위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 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이 우리가 조건대로 살지 않아서인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기에 같은 풍요롭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풍요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이냐. 그 답이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직접 전하고 있는데 왕하 2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예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8절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30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시드기야는 진짜 마지막 왕이 아니에요. 마지막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에요. 왜 그러면 시드기야가 왕이 됐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후사가 없기 때문에 삼촌인 사람을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에요. 시드기야. 정확히 따지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그냥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왕적인 지위를 회복했어요. 바벨론 안에 있는 수많은 잡혀있는 그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왕으로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37년 만에. 신명기적 기준으로 보면 이 여호야긴은 회복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왕입니다. 그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왕이 37년 동안 회개를 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그런 버려진 그 왕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습니다. 그게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법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다가 아니다. 은혜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조건을 따져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해서 순종하지 않아 저렇게 된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건을 오해합니다. 이미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요. 소망을 보여줘요. 이게 이 열왕기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래가 열려 있어요. 내일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건과 이 요구를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조건을 어기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인생을 책임져야지. 너가 행한 대로 너의 운명을 책임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을까? 그럼 은혜와 조건이 어떻게 연합이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로봇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로봇가 아니다. 대등한 인격자로서, 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독립된 인격체다. 나는 자발적인 사랑을 원한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이 요구를 주시고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을 행하지 못했을 때 분명히 책임이 옵니다. 조건과 이 모든 책임마저도 어디 안에 있냐면 은혜의 법칙 안에 있어요. 은혜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느냐? 로마서 11장. 네. 로마서 11장 30절. 우리 세 번역으로 알기 쉽게 좀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셨대요.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한테 불순종이 허락됐다고 고백합시다. 불순종이 허락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조건도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어떤 뜻이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자유로운 선택이 없이는 불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끌려갈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력감 때문이에요. 무력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다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자매가 은혜롭게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데 살지 못합니다. 여기에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는 분 없어요. 몰라요? 오늘부터 스파르타로 한번 특훈을 들어가는. 네. 근데 알아도 못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윤리를 알아요. 도덕을 알아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본인들이 결정을 해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무력감이에요. 아, 내가 못 사는구나.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 없어요. 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갈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용군이 3층 되는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찌부될 리는 없어요. 다쳐요. 다쳐요. 그쵸? 왜 다치죠? 떨어졌으니까. 지용군이 떨어진 거예요? 땅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요.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죠. 그쵸,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럼 돌멩이도 마찬가지예요. 돌멩이를 갖다 두고 공중에서 놓으면 이 돌멩이의 선택과 상관없이 돌멩이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돌멩이는 그래야 돼요. 돌멩이는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돌멩이 안에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 능력이나 성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는 놓으면 떨어진다. 돌멩이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돌멩이가 어떤 법칙 안에 들어가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지킬 수 없는 법칙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대요. 우리의 왜 허락하시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무력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경험을, 확인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던져놓으시는 겁니다. 왜요?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으로 보자면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무력함을 깨닫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택 가운데 모든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이 순종 못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솔직히 보자면.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 긍휼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과 연민을 뛰어넘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무력감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 무력감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공허한 시대 가운데,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력감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대를 통해서 너의 무력감을 깨닫는 기회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이걸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골탕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에서 주시는 그 긍휼,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원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것이 긍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나를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백성이 돼야 되겠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 같이,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야긴을 회복시킨 것 같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받으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전 짓는 거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그 성전을 받겠다. 그러나 성전을 지음으로 나를 너희들 삶 가운데 묶어두겠다는 그 생각은 내가 거부하겠다.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에 걸린 이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세요. 무력감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세요. 우리의 각 개인 신앙 속에도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현실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게 2라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게 98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요. 왜 그럼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98을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더 많이 응답받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못 참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 해서 성전을 지었다. 내가 받겠다. 하지만 이 성전이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되는 것에 나는 못 참겠다. 그래서 파괴하겠다. 너희도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놔주겠다. 결혼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대에 결혼할 때 어떡합니까? 제가 지하철 광고 보니까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사람을. 되게 슬펐습니다. 등급 가운데 첫 번째 키가 크고 하얀 피부에 그리고 F의 감성. 저는 다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건만 원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그 상대방을 대할 때 이 상대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여기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구합니다.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깊이 있게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건만 따져요. 근데 결혼은 조건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건 때문에 나를 만났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기분이.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끼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세요. 듣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희생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쳐다봅니다. 무너진 성전을 가서 또 져요. 무너진 성전을 가서 또 져요. 왜 하나님이 무너지도록 허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짓도록 또 허용하셨을까요? 너희들의 무력감을 봐라. 무력감을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봐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도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아무리 기도해도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큰 고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갈등과 고민이
포로된 자들의 가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포로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에 반응하시지 않나? 그게 바로 포로된 가치입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성전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만족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부서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포로기가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포로기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성전이 있어서 사랑하고 성전이 없어서 사랑하지 않는다? 시대가 악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대가 편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시기이든지 간에 무력감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계속 찾아오는 나를 봐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외모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그냥 이뻐 보이고 그냥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어도 쳐다보지 않아요. 못생겨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나라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안주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격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해서 포로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포로된 가치예요. 포로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될 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포로된 가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의 삶은 포로기예요. 우리의 삶은 참 어려워요. 시대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긍휼하심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본 자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포로된 가치를 깨달읍시다. 포로된 가치를 깨달읍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제가 이 찬양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 더 원합니다. 아까 불렀죠 우리가. 이 찬양이 일본 목사님이 부르셨더라고요. 작사 작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부르신 버전을 제가 예배팀에 올렸습니다. 좀 되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 일본 분이 정말 그 어려운 우상 숭배, 800만 개가 넘는 우상이 있대요 일본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고백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지 않을까, 일본 땅에 원하시는 고백이지 않을까, 우리의 포로된 그 땅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까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월요일 날부터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왜 우리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셨나, 왜 이런 포로기 가운데 우리를 놔두셨나. 시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포로기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없는, 바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안 형제를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참 대학생 친구들도 있고 직장에서 어렵게 이제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참 감사하고 대견하고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포로기 같은 시기가 있거든요. 물질의 연단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정말 혼자인 것 같고, 그런 시기를 저도 겪었고 우리 진표 목사님도 겪었고 우리 각자 어른들이 다 겪었고 지금 청년들이 그 시기를 겪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고, 하지만 겪은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겪고 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쉽지 않아요. 제 의가 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평안형제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안형제가 정말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다음 학기를 또 가야 되는데 다음 학기는 등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금을 제가 다 벌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금을 방학 때 벌어서 내려면 제가 KP도 그렇고 일본 선교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에서 내리기 전 한 10분, 15분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형제가 이제 전에 가고 이제 차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힘들었냐면, 첫 번째로 제가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많이 힘들었고, 두 번째로 그 영혼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너무나 와닿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포로로 우리가 잡혀있구나. 이 세상의 포로로 우리가 잡혀있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싫어요. 정말 싫어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나 싫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이 포로기 가운데 드러나는데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진표 목사님도 그렇고 일본 선교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는 그 가운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갈등이 되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 바로 포로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대요. 포로기의 가치가 있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 가겠다고 선택하시고 결단하신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형제가 내리고 나서 한 10분인가 15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평안형제에게.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수요일날 말씀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겠다고 결단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그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 지금 내 처지와 나의 힘든 가운데 좀 결단하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나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정이 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뭐 일본 선교뿐만 아니라 KP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무력감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주님의 긍휼이 임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임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직장에 임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포로기 가운데 분명히 임하셨고 앞으로도 임하실 것이고 장차 우리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포로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긍휼을 구하며 이 무력감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결단을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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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포로된 자의 가치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가치를 이 귀한 기회를 이 귀한 마음을 붙잡는 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보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보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독립된 인격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감 가운데 긍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 갈레이 사발레레레레레 리리리레레레 갈레이 사발라바라바라바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오 주여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주님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 갈레이 사발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무력감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순간 가운데 이 근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 오 주여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오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이 무력감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무력감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앞에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들어가야 함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지금 이 포로기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겁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우리의 삶과 어느 상황일지라도 어느 형편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와 우리의 넘쳐나는 부요함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포로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증언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과 직장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긍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물질도 드립니다.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물질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일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위정자들과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충만히 감당해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며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리라 약속하고 결단하는 우리 글로벌 전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